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56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 48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종교적인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면서 그를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뜨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진리의 책이니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분별의 눈이 떠지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눈이 떠지면 거짓 선지자와 또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거짓 복음이요, 거짓 선지자요, 곧 종교적인 복음, 종교의 영이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영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영 분별이에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영이나 또 눈이 어두워서 그것에 미혹당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원래 이렇게 원고 끝에 올려놨었는데 할 수 있는 그것을 놓쳐서 제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이게 이제 신문 기사 26년 6월 24일 수요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있었던 것인데 제목이 뭐냐면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60살 이후에 교회 다니는 이유 1위 아마 조사한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있다고 한다라면 더 내세를 준비하고 더 천국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항상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인데 이제 봅니다.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간다는 말은 요즘 60대들에게는 아주 옛날 이야기이다. 60살이 넘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활력과 재미를 찾기 위해 그곳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노인대학도 하고 꽃꽂이도 배우고 뭐도 하고 활동 같은 걸 많이 행사나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나가긴 나가지만 결론은 자기를 위한 취미 생활 노후를 좀 재미있게 보내는,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교회다워져서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것과 내세를 준비하는 것과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점점 퇴색되어져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기도 배우고 서예도 하고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센터와 다름없다. 60살 이 자체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나 본질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본질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결론은 교회 열심히 나가서 활동을 해도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교회는 60살은 무언가를 배우기에 전혀 늦지 않은 나이이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나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그 열정이 곧 60대 이후의 품격을 만든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찬양을 듣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최고의 휴식이다. 전혀 영적인 요소로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용들이 없잖아요. 자기 위한 자기의 어떤 것,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모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영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가 바로 선택돼서 바로 복음에 바로 섰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이 아닌 이제는 나를 위한 마음 또 습관을 들이는 것이 60대 이후의 현명한 처세이다. 이렇게 아마 조사했더니 이제는 그런 추세로도 교회에 나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 사람들 어울리지 않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결론은 영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만 한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존중하느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에 그것으로 여김이 마땅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고 또 세우지도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보낸 사자인 것처럼 속이며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 자꾸 내세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낸 종이 아닌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예수님이 보낸 종이야라고 자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으로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는, 왜? 겉은 너무도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포장하고 위선을 떨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차라리 신천지나 이단이나 뭐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 차라리 겉으로 드러나기에 간음을 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교회 돈을 착복하고 뭐 이렇게 드러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분별하기가 쉽겠지만 교묘한 더 교묘하고 더 거짓적인 것들이 포장으로, 그래서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송도 받고 막 그러지만 그런 것 중에 그래서 빛의 천사 또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선명하게 말씀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 육적인 눈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평가될 수 없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영적으로 또 말씀이 아니면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으로 자세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 써 놓으신 것이다. 많은 부분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그들의 어떤 열매나 그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써놓으신 것은 분별하게 위함인데 속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전하거나 그것을 얘기하면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적받으면 제대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더 예수님께로 바르게 가고 이렇게 있구나, 말씀에 이렇게 써놨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잘 믿는다, 잘났다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생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좀 알고 자신 있어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의 사슬에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끌거나 주목을 받거나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성경은 용납해 놓지 않았는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높임을 받고 업적이나 능력이나 또 가문이나 기타 은사 등 무엇이든지 간에 자랑함은 사탄의 종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고, 그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인기를 끌거나 뭐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영,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어떤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선이나 우리의 자랑거리나 이런 것들, 내 속에 이런 선이 있어, 나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 나에게 이런 의로움도 있어, 이런 거를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는 영이 아니라 빛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부족한 것, 우리 속에 옛사람적인 것, 우리 속에 연약한 것, 우리 속에 어리석은 것, 우리 속에 미련한 것, 우리 속에 고집스러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불순물의 요소를 오히려 그걸 더 끄집어내고 그것을 더 드러내게 해서 예수님께 향해서 씻음받고 고침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발견하게 해서 회개함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또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는 영이 무슨 영이다? 성령의 영이다. 온전한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내 속에 어떤 마음보가 작용하냐를 보면서 내가 속한 영이 어떤 영이 내 속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온전하고 우리는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왔다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속아서 미혹되어서 거짓 복음으로 종교적인 복음으로 그렇게 다시 그걸로 속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하다, 이상해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복음 저 복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뿐이지 복음이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 이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구원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 안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다른 지식을, 다른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거짓말에 속아서 따르는 복음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지만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게 하려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포장지를 씌워서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아주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양처럼 겸손하고 막 온유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결론은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제가 이번 부분을 여러 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다른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반드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볼게요.
내가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왜? 다른 복음을 들어가니까요. 복음을 변질시킨 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한 길을 가지 않고 결론은 뭐가 되냐 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뭘 한다라고 열심히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거나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예수님으로 말미암거나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나 헌신이나 사역이나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내진다라는, 열매가 그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자기의 행위의 구원,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행위로 뭔가 한 것처럼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자랑할 것은 예수님 밖에는 없거든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밖에 없는데 자꾸 자신의 뭔가의 행위에 대한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뭘 했다라고 하지만,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 뭐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뭐 많은 행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열심이 곧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자꾸 역사하고 있고 내 마음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틈타고 있지 않는지,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속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자랑에 대한 것,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고 막 선한 척하고 하는 그들이, 결론은 그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 자랑거리를 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 자랑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주목받고 인기를 끌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위에 스스로가 높아져서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에게서 돈을, 그들에게서 어떤 수많은 이익을, 그들에게서 이익을, 자기의 배를 채우고 이익을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가 이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 11장과 12장의 전체 통해서 통틀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거짓 복음을 전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눈에 그들에 속지 않도록 성경에 분별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이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의 종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도 뭐냐면 그들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리고 두 마음 품지 않고, 그리고 세상아 겸하여 섬기,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천국 복음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도록 안내하고 중매하고 계속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 깨끗함을, 마음을 잃어버려서 속아서 미혹당해서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닮아가며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내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새 사람 되어지고, 그런 게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온 마음과 온 전심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겉으로 외형적으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인 만드는 것에,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큰 건물 짓는 것에, 부동산을 넓히는 것에 대부분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은 건물 자랑하고, 건물 보십시오, 이거 몇 년 동안 지은지 이런 거 자랑하고요. 지금도 그런 풍조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풍조를 따라감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이 오직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그것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 없느냐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간대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미혹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텍스트인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자꾸 기준 삼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진리에 대한 이 시간들을, 예배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면서 성경의 그대로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거짓된 내용을 전한단 말이죠.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아주 쉽게 믿어버리니만, 이런 데는 정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렇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시대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영적인 어떤 내용들은요. 5절에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그 사람. 또 나왔죠. 계속해요.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붙들어 자기를 직접 쓰는 사람인 것,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꾸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세운다라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사람보다.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성경을 말씀한다라면, 성경을 도구로 얘기한다라면,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닮아가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대로. 근데 다른 걸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어떤 사역과 자기의 어떤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성경을 자꾸 변질시키고 성경을 잘못되게 인용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세우는 그 사람들보다 뒤질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 사람보다는 내세우지는 않지만, 실제로 내적으로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고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말재주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해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 복음을 복음되게, 진리를 진리대로 그렇게 바르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말재주로는 없지만, 말재가 아니라 어떤 언변이나 어떤 다른 테크닉이나 어떤 웅변력이나 이런 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 경험으로 이제는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때 그 당시에 시대에는 많은 사례를 받고 많은 강연료를 받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니까요. 사람들도 자꾸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화려하고 유명하고 또 성도가 많은 큰 교회를 목회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례도 많이 받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영의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외형으로만 보니까. 무슨 목수의 아들이, 무슨 볼품도 없는 사람이, 뭐 가문도 뭐 그렇고, 아무것도 흠모할 게 없는 사람, 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억울함을 당한 것이 있죠.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때문에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수받지 않고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에 휘어잡혀서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계속 진리를. 예.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려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떠벌려요. 자기가 한 사역, 자기가 한 일, 이게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주를 위해서 뭐 합시다. 자꾸 겉으로 예수님으로 포장은 잔뜩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종들은 그런 걸 자기에 대한 뭔가를 떠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진리를 진리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데 온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의 입을 막을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그들의 이제 입을 막는다는 의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는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뭐해서 속이는 자예요. 속여요, 포장지로. 여러 가지로 속여요. 외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력서에 엄청난 이력서가 굉장히 많아. 무슨 어떤 사람 했고 뭘 어떤 행동 그 명함이 이름이 많아. 그냥 굳이 나타냈겠다면 그냥 주의 종 목사 그거 하나면 가장 최고의 것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세상에서의 어떤 자기 지위나 세상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잔뜩 어떤 책 썼고 몇 권 썼고 이런 것까지 싹 다 포장지를 그렇게 씌워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가리워질까 봐 오히려 그런 것이 있어도 버리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들을 지금도 그걸 포장지로 쓰고 있으니까 그걸로 성경을 통해서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에 속지 말고 겉번지르라는 거 속지 말고 볼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속여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고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아까 행세하고 노릇을 하고 이런 걸 참 잘 포커스로 보셔야 돼요. 행세하고 노릇한다라는 건 자꾸 자꾸 뭔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뭔가를 자꾸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분별에 있어서. 해서 무엇이 노릇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예수님이 딱 들어보자마자 금방 아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속지 말라고. 그들은 그들의 열매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예.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그런 사람 취급을 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계속 우정 이제 자기가 행했던 어떤 일들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건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있죠. 하여튼 그러면서 정작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행세하는 자들을 노릇하는 자들에게 그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속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앞으로 얘기할 거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이렇게 했고 뭐 소위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랑거리처럼 보여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건 자랑하는 건 정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실 알고 보면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뒤에 나와요. 물 좀 더 주실래요? 뒤에도 나와요. 그러나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랑거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높아짐에서. 그만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행위가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처럼 나도 조금은 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랑을 무지기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들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가 앞으로는 그렇게 들릴지 몰라서라요. 계속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조금은 내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리석어 저지르는 짓입니다.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도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또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에게 위에 말했죠.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들을 잘 믿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하는 것에 그것에 그냥 속아서 그 사람을 추종하냐는 거예요. 왜 복음이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왜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그 얘기에 속아서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냐는 거죠.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그렇게 해놓고 성도들을 노예처럼 만들어요. 종처럼 여겨요. 자기가 더 그들 위에 군림하고 우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데 사람의 종이 돼서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들을 추종하고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게 대담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어떻게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감히 어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저는 절대 그렇게 그런 담력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대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내가 어리석은 탓에 하는 말입니다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무엇이나 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열심을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봅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한 적,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자랑거리도 아니죠,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도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뭐 오래 믿었네, 뭐 했네, 성경 많이 봤네, 뭐 대단한 걸 했네, 기도했더니 어떤 계시를 받았네, 뭐 이런 거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자기 자랑거리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의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걸 간증하고 자랑하고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 뭐 해서 헌신하고 조금 뭐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걸 평생 울고 먹고 계속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면 알아요. 뒤에 가서 완전히 반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다. 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쓰고 있지만 부득불 나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내가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여기에 대한 반전이 있단 말이죠. 자,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의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나는 여러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내적으로 나는 여러 교회 일로 인해 늘 근심해 왔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진리대로 가야 될 터인데 그들이 내적으로 성장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가야 될 터인데 이런 교회에 대한 근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내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온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어찌 그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0절에 만일 내가 앞에 쭉 얘기했잖아요. 쭉 얘기한 것보다 더 또 다른 뭔가 구태여 더 자랑해야 한다면 앞에 거 쭉 얘기해 놓고 더 자랑해야 한다면 해놓고 내 약한 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 것을 진짜 자랑할 의도로 내가 이렇게 고난 겪었지만 내가 복음 전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극복했고 뭐 이걸 진짜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면 뒤에 가서는 더 큰 거를 더 많은 걸 자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도 바울이 반대로 구태여 굳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본심의 얘기는 뭐냐 하면 더 자랑해야 한다라면 정작 뭘 하고 싶다? 내가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약한 이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이제 12장까지 넘어가요. 12장 1절에 자기가 이건 육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신령한 낙원에 이르러서 영적인 엄청난 경험을 한 그것에 대한 자랑거리에 대한 것도 얘기하면서 정작 뒤에 가서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답이었어요. 뭐냐면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그럴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고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궁핍함도 당하고 가난도 당하고 뭐 이렇게 너의 약함 그것이 드러날 때에 오히려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아버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앞에 구태여 내가 더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점을 자랑하겠습니다라는 뜻은 바로 내가 앞에 살았던 모든 그것은 내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데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했던 수많은 그런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같고요. 자기의 어떤 무용담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뭘 해서 극복하고 자기가 이랬지만 뭘 했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무용담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거를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그걸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안 고쳐준다. 내가 연약할 때 내 강함이 나타나는 거다. 네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네가 궁핍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네가 나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내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거야. 라는 답을 뒤에서 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 얘기한 건 육적으로 경험한 거. 고난당한 거.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영적인 체험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수많은 것을 다 자기 자랑, 자기 무용담, 자기 자랑거리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함부로 보지 마. 나에게 만만하게 하지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를 받들어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런 거리로 쓰지만 사도 바울은 내 연약함에 대한 매맞은 거 뭐 이런 거 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 거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표현이죠. 아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같이 해놓고 또 이런 내용들을 종교의 영이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듣게 될 것을 뻔히 아니까 자꾸 아닌데 내가 미련한 건데 내가 어리석지만 부득불하지만 자꾸 그들에 대해서도 자꾸 포장지를 씌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굳이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내 자랑거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건데 어디 그런 걸 갖고 내 무용담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엄청나게 뭘 한 것처럼 어디 내가 그걸 드러낼 수 있겠느냐.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이제 좀 그려지나요? 11장, 12장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스스로 예수님이 본인 종이라고 자꾸 노릇, 행세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11페이지 고린도서 11장, 12장에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그 부분을 분별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볼게요. 12장 8절에 그 답이 나오죠.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구태여 내가 더 자랑해야 되나?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 나약한 점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척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 연약함 그대로를 말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연약한 나의 이것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던 거죠. 위에 바울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나약한 자신에게 나타난 것의 역설이라. 12장에 낙원 체험을 한 번 더 또 낙원의 영적인 체험을 나타내면서 경험을 얘기하면서, 예,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자기의 나약함을 나타내서 예수님의 능력을, 예,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절로 넘어갈게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또 얘기해줘요. 또, 예, 조금 더 자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 쭉 얘기해 주죠. 5절에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짓, 예,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로, 그들로, 예, 외적인 것을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이런 체험은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을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세요. 예, 정작 사도 바울의 본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이 자랑으로 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본심은, 결론은 그런 걸 내가 떠벌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자랑거리, 거짓 선지자의 입장이나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야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떠들고 자랑해도 전혀 부족 손색이 없는 엄청난 자랑거리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나오죠. 또 나오죠.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반대, 내가 나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건 다 반대적으로 누구를 높이냐면,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 정작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형편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별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걸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게 하고 발견하고 경험시켜 주시고 이렇게 행해 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싶다예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용담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는 그 잘못된 간증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예? 뭐 한 5, 6년 전인가 뭐 한 7, 8년 전에는 어떤 교회 사모님이 아들 셋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3명 다 훌륭한 유명한 대학에 보냈다고 책 써내고 간증하고 잘 키웠다고 자식.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그거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거는 잘 키웠다 말다의 성경적으로는 기준이 아니라 자꾸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서 간증하러 교회 다니고 책 써내고 막 사람들은 또 그걸 부러워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그게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세상은 지금 이 정도로 많이 오염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벌써 세속화되어져 있다니까요.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건물로 사람을 평가하고, 예, 포장지로 위선에 대한 것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꼼꼼히 보라는 거죠. 왜 써놓으셨을까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개념으로 그렇게 자꾸 교회 안에 그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예, 아니 새 자식을
교회 사모님이 잘해서 뭐 좋은 대학 보낸 게, 그건 여러분 떠벌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랑거리가 돼서 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알고 보면 영분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뭐 누가 자꾸 인터뷰하고 뭘 할란다 그래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걸 덮어버려야 되는 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아요. 알고 보면 사실은 잘못된 영향을 끼칠 게 더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하는 거라고 자꾸 가르쳐 버리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 못 간 자식은요, 상대적으로는 공부 못하는 자식은요, 상대적으로 공장에 다니거나 뭐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 기준에 장사를 하거나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거, 그거는 뭐 잘못 믿은 건가요? 잘못 가르친 건가요? 이런 영적인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기준으로, 속 사람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중심을 본다니까요.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양치기고 목동이고, 그 어렸을 때 벌써 중심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형 엘리압이나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전혀 예수님은 오히려 선지자조차 속아서 와, 진짜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겠구나. 아니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우리도 그 눈을 가져야 되겠죠. 볼게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예수화 되어져 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눈이 여러분 속에 자꾸 생겨나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막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계속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 눈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본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전엔 그랬다 그래도 이제는 외모나 외형이나 직업이나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런 것으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천만 번 말씀 들으면 뭐예요? 성경을 외우면 뭐하냐니까요. 그런 게 안 달라지는데, 눈이 안 달라지는데, 얘기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여전히 세상 사람인지. 어디 출신 뭐 좋은 대학 출신이냐 그러면 막 대단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막 껌뻑 춥고 뭐 그 사람 그 학벌 자꾸 얘기하고 부추기고. 여러분 그건 교회 안에서는 그딴 건 없어야 돼요. 자, 다만 이 말을 나오잖아. 다만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작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위에 내가 자랑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자랑할 마음도 없고 예수님이 그걸 자랑하도록 허락지도 않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다까지 얘기하면서 정작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 자기 드러내고 자기가 대단하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그런 경험까지 시키셨어. 그리고 내가 하늘에 가서 이런 얘기를 신령한 얘기 들었걸랑 이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내 연약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선들로 생각지 않고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보다 우월감 속에 빠져 있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절대 교회 안에서 우월감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도 절대 우월감 속에 가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월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사람이지. 항상 은혜일 뿐이죠. 그것만 드러낼 뿐이죠. 명심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영의 요소를 자꾸 어떤 유전자가 내 속에서 자꾸 활동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예수님 너무도 알잖아요.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을 사용하신 거죠.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 내 은혜로 그것은 은총으로 충분하고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너가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를 드러내는 포장지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때 예수님은 더 강한 모습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힘과 나의 어떤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게요. 예.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옛사람의 것들을 드러내실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내 속에 연약함, 부족함,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내 속에서 드러낼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왜?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원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원래 나는 나약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의 입의 열매와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 나의 힘이나, 나오죠?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 자기의 충성, 자기의 뭔가 한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거리로 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나타내주고 그걸 보여주어서 그것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로서, 보혜사로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오죠. 볼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내가 매 맞았고 뭐 했고 그게 여기에서 다 결론과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생활로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무용담처럼 간증하고 자랑하고 평생을 울거먹으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저 목사님, 와, 저는 저런 일이 있었대. 근데 거기서 자기가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또 다 믿음을 지켰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는데 왜 강해지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강하게 나타내주게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뭐 어딘다? 나는 더 강하게 나타나진다. 내 능력이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내 것을 나로 말미암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부족한 거, 실수하는 거, 넘어지는 거,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예수님을 찾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더 예수님 의지해요. 예수님 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님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더 끄집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지 않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고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뭐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에서 온 종들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랑거리가 돼버리니까, 자기 은사 자랑하고 자기 어떤 뭔가를 자랑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까지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예. 에베소서 5장 4절.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잡다한 말, 세상 말, 남잡한 말, 쓸데없는 어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주고 계신지 이런 것들, 예, 양육의 내용들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뿐입니다.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취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대단한 것인 양 뭐하는 거? 자랑하는 거. 제가 주일날 해드렸죠, 이거.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다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유대교회, 종교의 영에, 마귀의 종로를 탈 때는 다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예수님의 영에 속하고 나서는 그건 배설물이야.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어. 그래서 다 배설물로 버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고 떠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 배설물과 같은 것 다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거,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들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이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바로 교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주를 위해서요. 빈자리가 있지 않아. 여러분 올 때 혼자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이건 계속 시리즈를 해드렸잖아요. 예, 핏값을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막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그런 뜻 자체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것. 예수님은 제자 사무라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에 그것에 맞추어 성경적인 전도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자꾸 겉에 규모를 키우고 외형을 키워서 그걸 부흥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부흥이죠. 세상의 눈으로의 부흥이죠. 예수님의 눈은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걸 부흥으로 보시거든요.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짐으로 억눌려서 오히려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는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자로서의 전도 원리를, 이제 성경적인 전도 원리를 좀 더 그 부분에 통해서 지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얻으면 그 한 사람까지도
지옥 자식 만들고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선생 높임받고 스승이라 대접받고 또 랍비라 칭함받고 뭐 높은 자리한 그런 사람으로 그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거리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랬을 때 우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만큼 하고 있고 막 뭐 이런 거 했고 뭐도 무슨 센터도 지었고 뭐도 했고 막 자기 업적과 떠벌리고 막 책자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것만 드러내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내 입으로 계속 높이고 칭송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은혜가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은 이런 자들이다.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그 눈을 떠서 분별하려고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전도의 원리를 따라서 제자는 되라고 말씀하고 제자는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성경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성경적인 전도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의 원리에 따라서 또 거짓 복음과 종교적인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확연히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래 한 2달 동안 이 부분만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제자 삼음의 전도 원리 본을 보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이제 그러면 방법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하는 예수님의 뜻하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다음 주에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